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 말씀에 큰 교훈이 되고 보다 나은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과 제목은 사실 지난주 오후 예배 본문과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있었던 한 사건 대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이 다 도망갔죠. 예, 막 그냥 흩어졌습니다. 자기들 잡혀 죽을까 봐서 도망을 대부분 다 갔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남아있던 제자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과 그리고 몇몇 여인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보니까 몇몇 여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마리아와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요한에게 지목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여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이 제자를 당신 아들로 여기고 사십시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이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보라 내 어머니라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 내 어머니라는 뜻은 뭡니까? 바로 이제부터 내 대신,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나 대신 네가 아들이 되어서 내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 주기를 바란다. 이런 부탁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 뜻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평생에 마리아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당시 예수님을 낳고 나서 다른 아이를 더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더? 하나도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몇 명이나? 아들 넷, 딸 둘 이상. 둘일지 셋일지 넷일지 몰라요. 어쨌든 딸 둘 이상을 낳았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고향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향을 방문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환영을 해요? 아니면 환영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뭐 설교를 하고 했는데 보니까 말씀은 근데 보니까 저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컸던 걔잖아. 응?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동생들 말이야. 지금 누구 집 사위, 여동생, 누구 집 며느리 지금 다 우리와 함께 있단 말이야. 그 동생들이 근데 뭐 대단하다고 지가 뭐 배운 게 있어, 뭐가 있어? 우리랑 다 같이 커놓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4명의 남동생 이름과 그다음에 그 누이들 했기 때문에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2명 이상은 되겠죠. 그 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 이후에 남편 요셉을 통하여 4명의 아들, 2명 이상의 딸들을 더 낳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요셉은 빨리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요셉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아들로서 그 가정의 소년 가장처럼 아버지의 가업인 목수의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몇 살까지? 30살까지. 예수님이 30살에 뭐 했어요? 집을 나갔어요. 가출. 예?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서 제자들을 모으고 공생애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들 입장은 어땠을까요? 생각해 봐봐요. 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큰오빠 큰형이 지금까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서 목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집을 다 팽개치고 떠나버렸네? 동생들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형에 대해서 오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마리아가 나이가 몇 살에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15살에서 16살 정도의 나이에 보통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낳았죠. 몇 년이 흘렀습니까? 3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쯤에는 마리아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럼? 그래서 빨리 안 됩니까? 45세에서 많아도 50세 이하. 한 45세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의 나이가 많아야 한 45, 6세 이상, 뭐 그 정도 45세 정도의 나이였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게 이유가 나왔어요. 동생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물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 야고보거든요. 예수님의 첫째 동생 야고보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첫째 동생 야고보가 쓴 그 야고보서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젊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 당시 요한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일단 예수님보다는 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대부분 제자들이 예수님 나이 또래였는데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기 때문에 가장 사랑했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사랑했던 제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25세에서 30세 이하 요한의 나이가, 자, 요한의 나이가 25세에서 30세 이하 25세 정도 본다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몇 살을 더 살았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95세까지 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5세에서 30세 정도 요한이 몇 년을 더 모신 거예요? 45세에서 95세까지. 45세에서 95세까지. 50년 아니에요, 50년. 예? 그러면 25세에서 30세. 그럼 75세에서 80세. 그죠? 요한의 나이가 80 노인이 될 때까지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상식의 생각을 해봅시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메시아로 섬기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막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동참했을 때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쯤 되었을 때 동생들 입장에서 요한을 찾아가 가지고 사도 요한님, 이제 어머니 우리가 모실게요. 이제 다 성장했고, 그죠? 거기다가 야고보 첫째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동생들도 딸도 있고 동생들도 많은데 굳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놓을 이유가 없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랬을 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절했었겠죠. 뭐라고? 왜? 이유를 거절한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유언처럼 나에게 맡긴 사명이 바로 내 어머니라. 그렇게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것은 내게 맡기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니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생 여러분의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일만큼은 제가 여러분에게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화가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너무 오마해석입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끝까지 요한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나이 많은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뭐 했습니까? 막 핍박도 있었지만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가하는, 그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사역을, 나머지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야. 그렇죠? 자기 혼자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요, 막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요, 그냥 세계 만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요한은 마리아를 한 분 모시고 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단 말이죠. 보라 내 어머니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50년 동안 자기도 늙어가면서 나이 많은 마리아를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요한의 그 행적이 잘 안 그려져요. 베드로라든지 바울의 행적은 엄청 많은데 요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왜? 집에서 마리아만 모시고 살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제자들의 그런 열정적인 사역, 복음 사역을 바라보면서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만 하다가 죽어도 나는 원망이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 이것이 내게 사명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생에 그 이후에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만 맡기고 너는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마 하고 하신 게 아닙니다. 마지막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마리아도 수명을 다하고 난 이후에 요한이 100세까지 살면서, 기록이 나옵니다. 100세까지 살면서 요한은 마지막 화려한 남은 사역자로서의 어떤 제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었죠. 나이가 85세부터 100세까지 AD 90년, 100년 사이 그때까지 살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요. 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요한 1, 2, 3서를 마지막 기록하고 마지막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그리고 순교당합니다. 100세 넘을 때까지. 그러니 사도로서의 사명도 끝까지 잘 감당했죠. 그죠? 누구보다도 더 화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멋진 사명, 그거 목사도 되고 교회도 건축하고 세계에 복음 전파하고 큰일, 멋진 일 사역 감당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그게 사역, 멋진 사명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마리아 한 사람을 잘 섬기는 일을 세계 선교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일만을 감당하려고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하다 죽어도 나는 내 사명 다 감당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농아인 성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농아인으로 태어나고 살다가 농아인이 되어서 그리고 농아인으로 사는 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한테 어떤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이 안에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생격적으로 다시 말해 태어나자마자 농아인 부모를 가진 농아인 가정의 자녀라는 어떤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농아인 가정의 건청인 자녀로 태어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면 보라 농아인인 내 부모니라.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입니다. 보라 농아인인 내 부모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는 사명입니다. 여기 수른이 수엘이 성민이는 농아인 교회 사역자의 자녀다. 여기에는 사명은 없을까요 그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되고 막 세계 선교 나가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나이가 들면 늙습니다. 늙고 병이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정말 힘든 삶이 힘든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부모 버립니까? 끝까지 모시고 병원도 다니고 끝까지 그거 자식의 도리를 하는 거 그게 사명 아닙니까? 그죠? 그게 사명이고요. 그거 버리면 옛날에 뭐 고리장 이런 거 있었던 거 그거 버리면 사명 버리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 남녀가 결혼할 때 주례가 하는 말 흔히 하는 말 아플 때나 병들 때나 그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게 사명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 살다가 남편 병들었다고 갖다 버립니까? 아내 병들어서 누워있다고 에이 갖다 버리고 다른 여자 찾아갑니까? 그거는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명을 버리는 것만큼 생명을 버려서라도 사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그게 순교예요. 맞죠? 그게 순교가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순교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서 병든 부모를 위하여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남편 된 아내 된 도리로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걸 순교라 그랬죠. 그게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는 일이 그런 일인 거예요. 사명을 뭐 더 굉장히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환경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내 환경에서 가정에서 지금 내 환경에서 내가 맡은 일을 직장에서 맡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 그게 바로 순교자 정신으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기 전까지 농아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맞죠? 그죠? 결혼하고 나서도 솔직히 말해서 10년 동안 그 뭐 장인 장모가 농아인이지만 자주 만날 일도 없고 그래서 수화를 할 줄 아는 게 10년 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게 그 당시 기억나는 게 맛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어요. 한 서너 개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농아교회와 인연이 맺어지게 되고 여기로 와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 장인어른이시니라. 그죠? 보라 내 장인어른이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는 농아교회가 사명이 되었습니다. 나보다 여러분이 더 큰 사명이에요. 장인어른보다는 부모가 더 가깝잖아. 여러분 그런데 나 농아 싫어. 아이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농아라고 하면 막 진절머리가 나. 그런 마음이 혹시 이런 마음 안에 있습니까? 사명이고 뭐고 뭐 나 좀 막 여기에서 떠날 수만 있으면 떠나고 싶어. 그런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그게 바로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부모 버리고 자식 버리고 왜 아까 말했던 그런 거랑 마찬가지 일이 되는 거예요.
마치 본문에 요한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 같은 부탁을 했는데 요한이 하는 대답이 나 싫어요.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도 세계 만방에 복음 전가하고 그렇게 멋진 일을 해야지. 아니 나이 아직까지 해파란 젊은 마리아를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내가 그분 모시고 평생을 살라고요? 나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요한과 똑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여러분 나 농화 싫다고 뛰쳐나갈 마음 먹고 있다면 이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사명 버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탁을 거절할 하실 작정입니까? 요한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탁을 거절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농아인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이요 사명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게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면 나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무엇인가를 오늘 결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피하고 그렇게 하고 살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사명을 버리는 짓인가를 오늘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몇 같습니까? 내가 그런 사명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소화 잘 해야 돼요. 그죠? 맞죠? 농아인 가정의 자녀에게 소화는 사명입니다. 부정할 사람 여기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부정할 사람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농아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소화 못하는 여러분 자녀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사명을 버린 사람들이 농아인 부모와 소통 안 되고 소통 안 되는 가족들이 집 안에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농아교회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 중에 소화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뭐 소화 다 잘하지만 사명을 버린 사람들이 부모가 농아인데 어떻게 소통을 할 생각 안 해? 그래가지고 뭐 손으로 뭐 직접 적어서 하고 뭐 이러면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제가 20년 전 이 자리에 왔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산 에바다 농아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 에바다 교회에 돌아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줄기차게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 있어도 아무리 멋진 자리에 가 있어도 여러분의 자리가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전국 농아교회에 큰 교회가 몇 군데 있죠. 우리 지난번에 갔던 뭐 전주교회도 전부 큰 교회에 속하고요. 대구교회, 수원, 할렐루야 농아교회, 그리고 뭐 광주나 목포교회도 좀 큰 편이고요. 이런 한 대여섯 교회 정도, 한 네다섯 교회 정도가 이제 좀 큰 교회에 속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우리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전국에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딱 부산 에바다 농아교회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다른 교회의 상황은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 빼놓고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 부산 에바다 농아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의 신앙의 자리는 여기일 수밖에 없다. 여기 안 돌아오면 안 된다. 무조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이 자리만이 부산 에바다 농아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앉아야 할 자리가 여기뿐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자녀들이 함께 있어야 할 교회는 전국 에바다 농아교회, 전국 농아교회 중에서 부산 에바다 농아교회만큼은 이거 지켜야 한다. 이게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가장 바르고 옳은 자리, 여러분이 앉아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요, 여러분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복을 받는다. 이 자리 떠나면 복 못 받는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 여기에 있어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이 자리에 내 자리인 줄 알고 사명인 줄 알고 앉아 있어도 그 복은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어야 할 가장 바른 자리, 옳은 자리, 사명의 자리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복음 전가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훌륭한 많은 일을 했지만은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복은 받았습니까? 그런 복은 받지 못해서. 그러나 그의 삶이 실패입니까? 아니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이고,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신앙 간증 가끔 듣잖아요, 그죠? 저도 인터넷에 떠 있는 거 보면 나오는데, 그 신앙 간증의 내용이 뭡니까? 전부 다 성공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실패 간증 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실패 간증? 그런 거 잘 안 해요. 근데 실패 간증 해야 돼요. 왜냐면 가장 최고의 실패 간증이 뭡니까? 그게 순교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믿다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다가 죽었어. 그거 실패 맞죠? 그거 순교 맞죠? 순교 맞죠? 그 순교는 최고의 간증거리가 되는데 예수 믿고 순종하다가 실패했어. 그거는 간증거리가 안 됩니까? 그거는 또 간증거리가 안 되네. 차라리 죽었으면 간증거리가 되는데 안 죽고 실패만 하고 망하기만 했으면 간증거리가 안 돼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요. 실패 간증이 은혜 간증일 수 있어요. 자, 이런 간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말입니다. 수년 동안 모은, 거의 10년 가까이 모은 돈을 딱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5년 전에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내가 처음부터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주일날은 문 닫고 버는 돈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장사가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사람이 미어 터지게 평상시보다 2배 3배 돈을 많이 벌. 주일날 문을 닫는데 금요일 토요일 되니까 막 엄청 손님이 와서 배달도 잘 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결국 얼마 전에 2호점 3호점 분점을 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그냥 잘 되게 되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11조 잘 드리고 그렇게 장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2배 3배 복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막 아멘 하면서 이제 은혜로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정말 그러냐고요? 요즘 창업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압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러 찾아봤는데 5%가 안 돼요. 20집 차리면 그 중에 하나 성공할까 말까 해. 20집 차리면. 그런데 주일날 장사 안 하고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성공하겠냐고요?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죠.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도가 무슨 일을 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복을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드리고 주의를 잘 지킨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죠? 다윗이 그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이길 확률 몇 퍼센트? 0.0001. 그날 다윗이 골리앗의 발에 밟혀 죽을 확률 몇 퍼센트? 99.999%. 맞아요? 못 이깁니다, 절대. 그런 무모한 도전을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그날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날 죽을 줄 알았어요, 잘하면. 다윗이 그날요,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저놈의 새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저런 소리를 듣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냥은 못 있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데, 내가 어떻게 저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달려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이야기, 믿음의 선진들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다 그래요. 다니엘이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하는 그 습관을 지키면 그날 잡혀가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져서 죽을 거라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응? 알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진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알고도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게 옳은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이,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할 일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줄 알고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죽은 자는 순교가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죽지 아니하고 실패만 했다면 그것은 실패로서의 간정, 실패로서의 하나님께 돌려진 영광이 순교만큼이나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주일 잘 지내가 거지가 되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주일 지키고 11조 드리다가 가난하게 되었다고요? 그게 슬픈 일이고 실패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윗이 그날 골리앗에게 밟혀 죽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순교가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혼자 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이 죽는 모습을 보고 형 3명이 그 전쟁에 참석했거든. 다윗의 형들이 머리가 휙 돌아가지고 이래가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이고, 다윗의 형들이 결국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를 쳐 부수고 아마 새로운